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존귀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잘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은 부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시기심이요 질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그 결과가 뼈의 마름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이 화평한 것은 육신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또한 내가 남들을 미워하거나 깎아내린다고 한다면 분명히 시기심의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시기심, 질투심을 느낄까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될 때에 시기심을 느낍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친구가 잘 될 때, 교회의 성도가 잘 될 때,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될 때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까? 분명히 나와 상관된 사람들이 잘 될 때 우린 시기와 질투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이 아닐까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시기심의 뿌리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나만 잘 되어야 합니다. 나만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만 으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면 그때부터 시기심이 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잘 되어야 되지만 남도 잘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사촌이 땅을 사게 되면 내가 똥이라도 누면서 걸음이라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심어놓았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게 되면, 노원을 사게 되면 배가 아프다라고 나쁜 의미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남이 잘 될 때에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될 때에 응원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이할 때에도 대동제를 경험하면서 사전놀이하면서 협력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마을과 마을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했지 시기하는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게 되면 시기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친척이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를 때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기를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했습니다.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이었습니다. 아벨만 없었다면 나의 예배가 연락되었을 텐데 아벨이 없었다고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었을까요?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불우한 자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을까요? 자기에게서 예배가 연락되지 못한 원인을 찾아야겠는데 가인은 동생을 시기함으로 동생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에겐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그 시기심, 이 시기심을 잘 관리하거나 이 시기심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기 5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어떤 수도사가 돈에나 이성이나 명예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서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동생이 감독이 되었네. 자네 동생이 감독이 되어서 이 말을 들은 수도사가 평정심을 잃으며 무엇이라고 그 녀석이 돈에도 이성에도 명예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보다 경건하지 않은 동생이 감독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는 마귀의 덫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운동선수가 챔피언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선수를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그게 너무나 부러웠고 시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내가 저 친구의 동상을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게 되면 동상 밑을 파기 시작합니다. 동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그 동상이 무너졌습니다. 동상이 무너질 때에 동상을 파던 그 친구도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한다면 그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합니다. 분노는 사람을 죽이고 시기심은 어리석은 자를 멸망시킨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한다면 옆에 있는 그 대상을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는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는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그에게 해준다면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은 어느새 사라질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시기의 씨앗을 뿌려놓았다고 할지라도 축복하는 그 자에게는 시기심은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더 많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번성하고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여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역자들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툼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세상 지혜를 가진 곳에는 파벌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파벌을 조성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도 파벌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벌이 있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신앙의 대상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악한 원수 마귀였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우리 안에 싸움의 영이 있습니다. 늘 싸우게 하고 갈등을 하게 합니다. 악한 영은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파벌을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의 영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교회 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옳고 남은 틀렸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항상 내가 아는 것이 항상 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경험한 것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항상 옳고 나의 옳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대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나의 옳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향하여서 틀렸다고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인은 하나님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책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평안을 짓고 환난을 창조하나니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할 때에 빛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고 어둠과 환난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만약 어둠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틀렸다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교만입니까? 사람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면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지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외모를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목회자가 된 것,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을 자랑할 뿐입니다. 사람은 지식을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부유함을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집을 보게 되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은데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에 옆집 사람이 말하죠. 자랑할 것이 없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크고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평화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변찮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현수하고 신실한 아내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고 변함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침략하지 말라라고 한 족속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이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모든 민족을 점령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준 기업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 이 다툼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잘 되어야 하지만 남도 잘 되어야 하고, 내 교회도 부흥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다른 교회들도 부흥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시기심과 싸움의 영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이 나쁜 감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시니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